아주 옛날의 한 시대의 사건, 그 시대의 사람들로 성경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시대와 닮은 점이 참 많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전 예배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지금 욕데일몰, 페어블몰, 또 여기 저기 다운타운에 또 여러 던다스하고 연길 거기에 또 있죠? 그 쇼핑센터. 그것도 전부 다 성전입니다. 어떤 성전이? 세상을 예배하고 세속 예전을 나름대로 가서 계산하고 물건 고르고 하면서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의 예배 행위예요. 거기서 내가 욕심도 부려보고 거기서 또 내가 자랑도 하고 싶고, 그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속 예전이라. 사사시대에도 바알을 쫓아가는 세속 예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속 예전은 일단 사이즈가 큽니다. 작으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쇼핑센터 같은 데도 이렇게 아주 잘 해놓죠. 사람들이 오면 그 물건들을 사서 갈 수 있도록. 왜 우리가 그 세상의 쇼핑센터 같은 문화를 세속 예전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대상을 두고 예배한다. 세상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은 세상에 바쁜 것을 멈춰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바쁜 것을 멈추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먹을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만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의 바로 문화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스탑해야만 오늘 같은 이런 예배가 가능하죠.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의 여호수아 때까지는 잘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도 지어서 추수도 해봤고, 그러면서 각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하면서 재산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도 생겼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보니 이제는 뭐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까? 세상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더 가져봐야지. 좀 더 누려봐야지. 명예를 좀 더 쫓아가 봐야지. 그러면서 바알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른 세대라는 그 아주 특이한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세대도 아니고, 그리고 이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주시는 말씀 속에 보면 11절 이하로 우리가 17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해주셔갖고 가나안 땅도 정복해서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고 나면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광야에서 있었던 그 기적과 같은 삶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와께서 전쟁해 주신 것을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느냐? 세상이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에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남겨뒀어요.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될 거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을 수 있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바알신을 같이 두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비교하게 되고 사람의 눈은 그래요. 세속의 문화가 훨씬 더 하나님의 문화보다 더 재밌고 더 발전되어져 가고 있고 더 사람들이 즐기기에 좋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릴 때부터 그 은혜를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또 자기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구해서 받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보고 경험하느냐 하면은 바알 백화점에 가서 바알 쇼핑 센터에 가서 거기 가서 경험해 보니까 세상에 이런 재미있고 이런 좋은 문화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이걸 몰랐을까? 가나안 안에 우상을 섬기는 그것은 다 몰아내야 되는 세력으로 그런 그 싸움의 대상으로 봤었는데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아니야 괜찮아 뭐 어때? 좋던데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더라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잘 살고 있어.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저 보이는 저 신을 쫓아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그런 세속주의 문화가 세속의 예전의 문화들이 우리들을 하나씩 공격하고 들어오면 생각도 그들의 생각이 사로잡히게 돼 있고 또 우리의 가치관이나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그들과 같이 경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사시대의 문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자, 아버지 세대는 믿었어요. 근데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됐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믿었어요. 근데 다음 세대가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북미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 북미 교회들이 또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믿었는데 그 자녀 세대가 믿지 않는 걸로 인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자녀 세대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우리 캐네디언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사시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언했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나와 내 집이라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민족이 지도자예요. 그럼 우리 민족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갈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나와 내 집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와 내 집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보고?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보고. 여호수아는 당대 자기 세대와 우리 자기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주었고 그 땅으로 백성들을 보내고 백성들은 그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나갔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그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모두 죽은 후였습니다. 지금 북미 땅이 사사시대. 유럽은 당연하고 먼저 사사시대를 경험했고 다른 세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D6가 나올 이유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이미 북미는 기독교 문화에서 시작된 나라예요. D6가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필요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D6가 이야기되느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가 그러했고 그때부터 이제 사사시대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한국의 D6 강사과정 목사님들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좀 강의 끝판에 내가 이렇게 열을 내야 되니까 나도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은 본능적으로 교회만 보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은 못 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일들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교회 행사들을 얼마나 못한 그동안에 못한 거 한이 맺힌 것처럼 코로나 3년 동안 못한 거를 지금 이제 막 얼마나 많은 것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대면이 이제 가능해지니까. 왜 그럴까요? 사사시대에 다수를 보는 문화가 세속 문화였어요. 임금만 보고 가는 게 세속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국가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세금만 내라 이거죠. 나라 유지를 위해서. 가정을 우리가 지켜줄게. 너희들 세금만 내. 교육 우리가 해줄게. 너희들 세금만 내.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지금 모든 나라의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편하고 좋은 줄 알고 있어요. 모든 권리를 국가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사사를 세워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나라의 왕은, 통치자는 하나님이야. 세상의 왕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왕을 세우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세금 내고 그리고 또 그 군사와 말을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은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그런 왕을 세우지 않는 나라를 세워갈 거예요. 그것을 사사기의 사사들을 통해서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또 평안한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욕대의 몰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왜 믿음에서 떠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부모 세대에서부터 자녀 세대에게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더라도요. 아프면은 아픈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뭐예요? 이 아픈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나오지 않았다. 이 자녀가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가야 되겠죠. 유일한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어떤 걸까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엄마와 아버지는 어떻게 하더라?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몸부림하시더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런 결단을 하더라.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결단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고 내가 내 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언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언제 두려워하죠? 매를 들었을 때잖아요. 그죠? 그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몇 번 맞아본 사람들이에요. 뭐 경제적으로 맞아보든지, 뭐 이렇게 건강, 육체적으로 한번 맞아보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맞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내가 이래서 불평하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매 맞았고. 저도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었죠.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매 맞고 난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일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언제 제가 스탑하게 되느냐면 하나님한테 매 맞고 난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때 그 딱 다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것이 그 전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그런 거 아세요? 사랑도 두려움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랑이 영원히 가요. 너무 편한 사랑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나중에 엉망이 돼요. 그리고 영원히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영원히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 욕대에 가서 그 쇼핑 예배를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요. 그게.
매맞아 보면 알아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속에 병이 생기든지. 근데 다리가 부러지고 속에 병이 생기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 매로 벌 주기 위해서만 그러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항상 그런 생각을 주셔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가 뭔지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실 때 내가 그대로 고백해 보세요. 다음부터는 그 죄가 절대 나에게서 반복되지 않아요.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을 부모가 결단해보고 선택해보고 그렇게 경험해본 것들을 자녀들과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교회를 다닐 때. 교회 프로그램에만 참여시켰어요. 간정이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인데 내 어머니에게서 간증이 있었다면 내 자녀에게도 그 간증이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신앙 전수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결단하고 선택할 때 왜 믿음 안에서 이것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우리 자녀들. 사사기의 비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교회가요. 저는 지금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톨릭 성당의 그 건물 모양이에요. 좁고 높게 크게 웅장하게 짓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 웅장함, 크심, 그것을 그 건물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미 교회 안에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건물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 그 웅장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은 죽었다는 이야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면은 세상으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경험하는 바알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준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한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하는 것. 이건 정말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할 때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이 아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녀들이 믿음이 아닌 결정을 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우리 2세로 자라는 자녀들이 제일 아이러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세대입니다. 사사기는 이 다른 세대가 겪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이야기가 된다는 것.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타락해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우리 손녀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결단을 안 해봤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손해보고 희생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기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여줬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 부모들은 그래 잘했다. 참 좋은 선택을 했어. 옳은 선택을 했어. 손해 안 봤으면 됐어. 그렇게 타협해서 말하겠죠.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오늘 현대를 두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게 또 포스트 모던이에요. 우리가 지난 걸로 보면 포스트 에인시언트라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때를 현대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봤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지혜로워질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그랬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순종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내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들이죠.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모였을 때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고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들이 프로그램 하는 데서 저는 하나님 두려워서 그걸 못한다고 말씀드리냐면 프로그램 하면서 말씀 가르칠 시간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주일학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1시간, 1시간 반 붙잡아 놓고 성경 가르치는 시간은 10분, 15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를 쫓아가게 만드는데 교회가 굳이 왜 세상 속에서 재미를 경험하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강사 과정에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는 거 그거 재미가 그게 최고의 재미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런 데서 말씀 속에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말씀 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게 해주는 거.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족의 스토리가 있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 이야기가 있는 것. 이것이 쌓여서 유산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15분, 1시간, 1시간 반 했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주중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사사시대는 안식일 자기들은 기억했죠. 형식으로는 다 지켰어요. 그런데 주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예배를 한 주 내내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주일날에 오는 거.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봤다면은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이기고 온 예배잖아요. 저는 이민교회에 와서 초창기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내가 이야기 들었을 때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민 생활하는데 되게 어려운데 설교도 짧게 해주고 설교도 쉽게 해주고 그리고 설교도 재밌게 해주고 그리고 설교도
제 이런 거 설교하지 마시고 피곤한데 위로의 설교, 인생활 힘든데 그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분이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과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실패하면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교회들이 이 일에 깨어나야 됩니다. 주일날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이 무대 섰는 거 가지고요. 강대상 서서 이런 거 발표 좀 했다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프로그램은 더 재밌게 하려면 저기 가면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사과정 목사님들한테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아니 나 하나만 이야기 두 개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D6에서 강조하는 게 있다면 뭡니까? 나 두 개 이야기. 그 하나는 가정에서 주구장창 자녀 축복하는 거. 아침 저녁 자녀 축복하는 거. 그 축복을 1년, 10년, 20년 받고 자란 애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날마다 축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말씀 암송이에요. 남는 거는 암송한 것만 남는다. 요즘 애들 교회 암송하라 그러면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나와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숙제 주고 하든 안 하든 그냥 그러다가 달란트 해갖고 외우고 온 아이들은 선물 주는 걸로 끝내지 말씀 암송이 내 아이에게 어떻게 내 몸이 기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새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암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요절 하나 암기해 있는 거 가지고 그게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과연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든 말씀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암송이 돼야 되고 그죠?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 부모 세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자녀를 주셨느냐? 우리 자녀는요, 우리 가정에 그 부모에게 딱 맞는 자녀를 주신 거예요. 어떤 자녀로?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딱 맞는 부모를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지금 현이는 정진환 집사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로 주시지 않고 김진환 목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호영이는 아버지, 어머니, 정진환 집사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로 주신 거예요. 거기에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서 주신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거기에 딱 맞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에 딱 맞는 부모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자식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몰라요.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위치가 어딘지도 가늠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얘들은 다른 가정에 가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자라도록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전수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주 듣는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맺을게요. 여호수아 세대에도 길갈에 기념비 세우고 에벨산에 제단을 쌓는 등 믿음의 흔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죠? 다음 세대를 신앙의 전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애썼겠죠.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교육입니다.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 하나님의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보냈어요. 대학 갔어요. 직장생활 다 해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하는 교육이 그게 교육이냐? 그것도 교육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는 그 교육,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게 교육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 말하겠죠. 야, 그러다가 매 맞아 봤는데 맞기 전에 하는 게 훨씬 좋더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동시대 인물인 조나단 에드워즈, 유명하죠? 청교도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이 가문하고 맥스 주크 가문을 비교한 통계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술주정뱅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재수였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그 교육 플랜에 따라서 교육하지 않다 보니까 회개를 하고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여전히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1026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70년 정도 통계낸 걸로 알고 있는데 300명은 재수, 부모 세대하고 똑같은 자녀 세대가 나왔어요. 30%. 190명 창녀, 680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929명입니다. 그런데 430명이 복음 사역자, 반이. 그리고 86명이 대학 교수, 75명이 유명한 저술가, 13명이 대학교 총장, 7명이 국회의원, 1명이 미국 부통령. 교육의 차이예요. 어떤 교육이요?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육이 어떤 겁니까? 신명기 6장이에요.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바쁘게 기도했습니다. 바쁘게 프로그램 참여했어요. 전도 행사도 했고 아이들 또 많은 율동과 또 그런 그 놀이들을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해냈습니다. 뭐만 없으면 되죠? 우리 부모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하면 돼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지 않고 하면 돼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 더 투자하게 하고 교육관 더 좋게 만들게 해주고 그리고 더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 하도록 아이디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문 사역자도 지원해 줍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자 미국 교회가 훨씬 더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청소년 전문 사역자 그래가지고 난리들 다음 세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난리. 미국은 이미 2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후세대를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육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린 먼저 실패한 미국, 이 북미를 보고 있어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 다른 거 다 못해도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잘 지원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그것은 빼고 다른 걸 다 하잖아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안 하고 다른 건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천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한 가문, 마음을 다